우리 주부들은 항상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. 왜냐? 좀 더 싼 것을 사고 좀 더 없는 데서 좀 알뜰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플러스 하나는 공짜로 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.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걸 살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죠. 이게 진짜 두 개를 주는 건지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빨리 어떻게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잘 알아보고 우리가 그걸 이제 구입을 합니다. 성경에도 보면은 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. 보너스. 이걸 하나 하면 또 하나 더 붙여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너스가 있는데 그 보너스가 어디 나오느냐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속에 5계명 속에 그 보너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.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가지가 다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라 이렇게 있는데 5계명에 가서 보면은 하면 플러스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보너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보너스가 있구나.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내 인생에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. 그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. 그죠? 이게 이제 복이지 않습니까? 복. 예. 성경은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복이 우리가 그 복만 따라가면은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. 근데 사실은 복을 주시는 그 근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복은 보너스로 온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그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 믿으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. 믿음의 본질,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보너스보다는 월급이 있다. 그죠? 그죠? 회사에 다니는 데 보너스 받으려고 그 회사에 다닌다. 이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월급 받으러 직장에 다니지 보너스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죠. 보너스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. 선거금. 잘 되면 주고 잘 안 되면 또 안 준단 말이지. 그거 보고 아이고 나만 보너스 안 주는 이 회사 그만둘란다. 그건 안 되는 거죠. 월급 받으면 되는 거죠. 우리가 믿음도 그럴 거예요. 보너스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. 그죠?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다 있다 이 말이죠. 근본 월급이 있다 이거죠. 하나님을 섬기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거죠. 그런데 그 축복 속에 보너스가 있다 이거죠. 보너스의 축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보너스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.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.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듬뿍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. 창세기는 6분의 가정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,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, 아브라함 가정, 이삭의 가정, 야곱의 가정, 요셉의 가정. 이 딱 6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2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을 모르면 창세기 반을 모른다는 뜻이죠.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.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? 성경이 그만큼 많은,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거의 반을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,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 가정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
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이 37장의 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그 37장에 보면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.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.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 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. 자,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이 아들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말씀은 다른 말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듬뿍 줬다 이런 뜻이에요. 있는 것 다 사랑해서 주었다. 그런 말이에요.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줬다. 그런 뜻이죠. 자,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형들이 있었어요.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. 형제간 중에 10명의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. 형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? 왜 아버지가 유독하게 저 아들만 사랑하느냐는 거죠. 우리한테는 그래 안 해주고 왜 저 아들한테만 그렇게 해주느냐는 거죠. 이 형님들의 오해는 사실 잘못 아버지를 한 거죠. 부모는 자식을 어느 자식은 더 잘 사랑하고 어느 자식은 미워하고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죠.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좋은 옷도 입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. 근데 형님들이 살아왔을 때 그 시대 때는 아버지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는 색동옷을 못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. 그죠?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셋째나 넷째나 부모는 똑같이 사랑을 베푼 겁니다. 그런데 아들들은 사랑을 받는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. 그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들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. 부모는 아낌없이 어느 자식이든지 다 사랑했습니다.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. 이게 형님들과 요셉의 차이입니다. 형님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한테는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어떤 오해 없이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. 그게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. 그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.
아버지가 하루는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저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부가 궁금한데 그걸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그것을 보면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을 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모는 그런 아들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셉이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형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냥 돌아옵니다. 아버지 그거 가니까 형님들 어섭니다. 그럼 끝이에요.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갔는데 없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. 우리 여기에 양치는 우리 형님 혹시 봤습니까?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. 거기를 한번 가봐라. 그랬어요. 도단으로 가봐라.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도단으로 또 찾아갑니다. 끝까지 부모가 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.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한 말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도단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형님들은 뭐라 했냐면 야 저거 미운 쪼그리 새끼 온다. 옳지 이제 됐다. 지혜가 왔다. 그래서 옷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서 거기에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다는 노예로 팔아버렸다. 은 이식 받고 팔아버렸다는 근데 이 요셉은 그곳에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.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은 뭐냐면 반드시 사랑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. 그 누구의 사랑?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줄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은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. 축복을 하셔요. 그런데 그 사랑받은 요셉을 축복할 때 항상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할 때 고난도 섞어서 주셨다는 거예요. 고난도 섞어서 주셨다는 거예요. 그 고난이 바로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. 아들로 있다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간이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.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면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섞어서 준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요셉이 이겨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.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가 노예로 비록 팔렸지만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처지가 됐다 하는 것이죠.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.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부하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넣었죠. 그래서 그는 감옥에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서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갔었는데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요셉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걸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
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.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.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를 사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이 그 간수장에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.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.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?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. 감옥에는 악한 자가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감옥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어요. 첫째는 악한 사람이 들어 죄를 짓고 살인자와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.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둘러쓴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. 그 안에.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 속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섞여서 살아갑니다. 그런 곳을 요셉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또 그 죄수들의 삶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. 왜? 자기도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.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처럼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. 왜? 자기도 억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저 감옥에 있는 건 전부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걸 가리지 않았어요. 왜? 자기가 모르니까. 저 사람이 억울하게 들어왔는지 저 사람이 악을 행해서 들어왔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람,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람, 내가 간수장으로부터 그 지도자 그 감옥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감없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. 아버지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.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상관하지 않는다.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는다. 내 옆에 있는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아낌없이 돌보고 사랑을 베푼다. 그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. 그가 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.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, 한 사람은 술을 따르는 관원장.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오늘 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. 그 꿈을 네가 좀 해석해 봐라. 그러니까 그 꿈을 보니까 떡 굽는 창은 떡을 머리에 있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. 포도주를 따르는 장을 임금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. 한 사람 당신은 죽습니다. 당신은 임금 앞에 가서 다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임금 앞에 가서 다시 직위를 회복하게 됐고 한 사람은 죽음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.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의 그 생활을 잊어버렸어요. 그런데 어느 날
그 애굽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. 그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.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어. 그러니까 그 설 끝에 그 술 가는 장이 요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. 아,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고 나에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 요셉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을 소개했습니다. 그래서 요셉이가 임금 앞에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가 애굽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다. 아니,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.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야